저희 더처치는 2015년 이제 8월 첫 주 예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2017년 9월이죠. 그래서 2년하고 딱 한 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제 9월의 첫 예배이기도 하지만 플루톤에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해서 드리는 이전 예배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저희 더처치의 개처 예배로 또 드려지는 것으로 저희 또 성도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며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 예배를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2015년 한 5월쯤에 주님께서 급하게 저를 이제 부르시는 어떤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때가 급하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시작해라라는 이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제 7월에 제가 안수를 받고 7월 마지막 주에 안수를 받고 8월 첫 주부터 이제 바로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주셨던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 품꾼의 비유였습니다. 그 품꾼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이제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나가서 또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5시에, 6시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나는데 1시간을 남겨놓고 다시 장터에 나갔더니 여전히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또다시 일꾼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제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으로서 제게 주셨던 것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더처치의 그 부르심이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주님께서 부르심,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2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 나팔은 제가 이제 드는 감동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팔을 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시대를 분별하며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며 시대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나팔을 부르라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제 익은 곡식을 곡간에 넣는 일을 해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추수하면은 단을 베는 것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추수의 끝은 추수를 해서 단을 자르고 나면 이 들판에 쌓여진 익은 곡식들을 곡간에 넣고 그것을 완전히 잠글 때 비로소 추수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는 이제 얘기,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열매 맺는 삶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 다 동의하고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은 곡식이 되어야 한다. 쭉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열매를 맺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익은 곡식으로 되는 것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엄청난 큰 배도가 우리 눈앞에 이제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배도는 이미 익은 곡식들도 한 번에 미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미혹들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곡식을 잘라놓고 들판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저녁에 일꾼들이 그곳에서 잠을 자며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그대로 두고 떠나면
저녁에 밤중에 당연히 도적대들이 와서 그 곡식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곡간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추수가 끝난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일꾼들이 잠을 자며 그 곡식단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그 추수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흔히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추수의 컨셉으로 얘기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죠. 그 수장절에 모든 곡식을 곡간에 넣고 잠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기의 축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수장절의 축제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이제 익은 곡식을 곡간에 들여놓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라고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로 순종해서 급하다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이제 개척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하게 돼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조금 기대했던 것은 급하다고 하시니까 순종했으면 주님께서 급하게 사역도 열어주시고 급하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급하게 여기저기 보내시고 하여튼 좋은 얘기로 하면 빨리빨리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급하다고 하셔서 순종해서 개척했더니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교회 상황은 전혀 안 급한 거예요. 뭐 사람이 있어야 급해져. 뭐 듣는 사람이 있어야 나팔도 불고 뭐 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곡간에 넣든지 말든지 할 텐데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뭐 전혀 안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었는데 교회 현장에서는 실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주님께 여러 번 진지하게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무도 없이 이제 한 1년 반을 예배를 이제 등록한 성도 없이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부터 기적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찾을 수도 없는 곳을 찾아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몇몇 가정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6개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하다가 이제 새롭게 이곳으로 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저희들의 저와 아내 이제 그 주일날마다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면 교회 개척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배에 참여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본교회에서 이제 섬기시고 시간이 되시면 꼭 오셔서 저희와 같이 또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안 오시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마다 저희의 유일한 소망은 이분이 오시나 안 오시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에서 두 명이 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이 오는 것은요, 한 명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수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개척을 하고서 제가 아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 좋은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세미나. 전문적인 처치 플랜터들이 수십 년의 그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제 그 강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진단도 해주고 플랜팅은 이제 쫙 해주는데 뭐 교회 개척은 어떻게 하고 코어 멤버를 어떻게 컨택하고 이들을 리크루트하고 재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교회 비전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며 뭐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문을 닫는 거구나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이제 성공하는 교회 리스트가 있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 리스트가 있는데 하나에서 10까지 우리 교회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제
개척을 시작한 상태라 이거 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잘해보려고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갔다 와서는 좌절되는 거죠. 나는 문 닫는 거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오히려 막 힘을 얻고 격려가 돼야 되는데 갔다 와서 이제 좌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작은 교회 그리고 미자립 교회 컨퍼런스가 있어요. 교단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목회를 이미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순서가 있었는데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하나의 더 성공 사례담이라고 할까요? 뭐 간증식으로 나눠주는 어떤 그런 순서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걸 쭉 나눠주시는데 짧게는 4년, 5년 이제 개척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수십 년이 지나서 이미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쭉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나눠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개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견디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경험을 통해서 나오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온몸에서 전율이 흐르면서 맞아. 제가 정말 견디고 있었거든요. 일 악물고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버텨야 된다. 견뎌라. 그러면 빚이 임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좀만 더 버티자. 그러면 뭔가 보이겠지. 이제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2년이 지난 시간 새롭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버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으로 몸으로 때우면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를 악물고 견뎌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버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 빼고 있었어도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막 온몸에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버텨내서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2년이 지난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교회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최선들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시스템, 철저한 준비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여전히 생명이 있고 생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떠나시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셨구나.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정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지만 뭐 저한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정말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성도도 없었으면서 뭘 할 얘기가 많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도 많은 교회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성도 없는 곳에서만 발생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간증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표현을 하자면 그런 형식적인 건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해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의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동안 이제 제가 2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주님만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해 주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뭘 겪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별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타임라인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을 또한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정복해야 되는 마지막 그 싸움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을 그 땅의 이방 민족들과 싸우며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로 얘기하자면 이제 마지막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더 처치의 영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전 어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또 해당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들어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 추수의 전쟁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광야로 가라 이런 말들을 하죠. 광야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말씀하시다, 명령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드바르로 가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서 듣냐면 광야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의미로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들을 갖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비로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죠.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광야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광야는 절망이고 죽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의 장소가 또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믿는 자들은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광야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때로는 의도해서 광야의 삶을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혹시 이 시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삶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가나안은 언제 들어가실 겁니까? 광야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여정이지만 결코 오래 머물러야 될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시간은 사실 10하루였습니다. 11일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래 광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광야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거할 곳도 아니고 그리고 차지해야 될 땅도 아닌 것입니다.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삶이 너무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은 광야에 있지 않고요.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싸우며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플로튼 땅이 저희에게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차지해야 될 땅. 또한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이 어떤 도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을 파하고 묶여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이곳으로 시작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시키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땅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계십니까?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광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요단을 건너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나안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광야의 시대가 아닙니다. 가나안 시대입니다. 즉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아주 싸움에 능한 무서운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에 순종하여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요, 정말 땅을 차지하는 마지막 전쟁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교회적으로 이제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곧 북한이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북한을 넘어 이제 중국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중국이 무너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이, 그 견고한 중국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대륙의 그 중앙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이, 그 통로가 열려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지나 이제 이슬람, 모슬렘권의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연합하며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만들어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데, 마지막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열려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여정이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 땅을 차지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려기 하기보다는요,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쟁이 없거든요. 그리고 광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풀잖아요. 밥 다 주죠. 아침, 점심, 저녁. 더우면 구름으로 낮엔 가려주죠. 저녁엔 추우니까 그냥 뜨거운 불로 따뜻하게 해주죠. 신발도 달지 않아요. 뭐 고생하는 게 없어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싸워야 되거든요. 이 싸움이 뭐 그냥 원투글러브 끼고 뭐 이렇게 한두 번 치는 게 아니라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싸움이잖아요. 광야가 더 편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공급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말씀에 순종하여 싸울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할 때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준 것처럼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히브리 민족들이 가슴속 깊이 깨달으며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야에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며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개척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죽는 거였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죽기를 구해봤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모습들을 볼 때, 그 상황들을 볼 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대부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저의 이제 남은 모든 삶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누가 있어야 섬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부담감, 마음의 불편함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을 섬길 수 없다면 주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저는 뭐 상급이 없어도 뭐 천국 저 변두리에서 뭐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낼 수 없다면 주님 저는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개척하고 난 이후로는 기도해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개척하자마자 갑자기 비즈니스도 너무 티나게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목회도 헤매고 있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구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왔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께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구하고 계십니까? 더 큰 집을 구하고 계십니까? 뭐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죽기를 구하면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 현장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이 교회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저희는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100% 망했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이 아시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만족하며 눌러 앉으면 그것 또한 다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드렸던 교회와 비교하자면 뭐 너무나 좋지만 우리의 기도가 더 큰 건물이나 많은 사람들의 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단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변명할 필요, 우리를 이렇게 그분들에게 설득하려고 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며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누가 할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여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야죠.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를 통하여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6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명령하고 계신 거였거든요. 요단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는 것이 뭐 그냥 짝대기 하나 들고 와서 그냥 딱 꽂아서 내 땅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싸워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능한 이방 민족들과 싸우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눈앞에 보여지고 거대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에 나눈 것처럼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광야 삶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은 이제 시기적으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잘못 들어가면 떠내려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를 어떻게 건넙니까?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갈라주셨어요. 그냥 걸어만 가면 됐습니다.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 서야 요단이 멈춰서는 겁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기 전에 요단조차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날 어떻게 임합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또 그분에게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부르시는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2세대들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를 오늘날에 이제 얘기하자면 침례로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침례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육은 여전히 나이지만 내 안에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통치하심으로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침례를 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침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했던 그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기 전에 칼을 준비하기 전에 분명히 다시 한번 컨펌해야 되는 것이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셨는가? 입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이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렇게 순종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취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이 땅의 이제 경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최북단 위에 있는 레바논, 남으로는 네게브 사막, 북으로는
레바논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서쪽 끝에 바닷가 쪽에 있죠. 거기서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유브라데를 얘기하죠. 그 지금 오늘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곳이 시리아와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로는 이스라엘부터 해서 이라크까지, 시리아와 이라크를 포함한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사실 주셨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원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들의 발로 그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땅에서 적당히 쫓아내고 그냥 자기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얻었을 때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훨씬 더 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땅을 밟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까지 땅을 밟는 수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새롭게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며 주저앉아 머무르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까지일까요? 그 지경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느 한 지역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온 열방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의 회복을 위해 마지막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전쟁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가운데 우리 교회의 부르심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예루살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에까지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됐다 그만하라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밟는 수고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나온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감사를 접고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길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동참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